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4장 전체의 가르침이 굉장히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 비유 이야기, 종말 강화라고 하죠. 그게 가장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가르침이 그 다음으로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를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 왔다면, 오늘 본문은 또 이 세 가지 특별히 구별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비유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이든 또 씨앗이든 겨자씨든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보고 이해하는 근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나오는 등불은 우리가 그 예전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호롱불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을 담아두고 거기에 이렇게 심지를 꽂아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등불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것들입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밝게 비추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본질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탁 숨겨두거나 소파 밑에 등불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등불은 켜서 비추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가 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아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타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전파가 그렇게 숨겨지고 또 거부당하는 듯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를 이해하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밝히 드러나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등불 이야기이고 겨자씨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지는 것 같은데,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더 명명백백하게 알려지는 것이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솔직히 보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지만, 쭉 놓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또 듣고 사람들은 다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줄 것 같이 그걸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주변에 퍼지는 소문들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들, 중상모략의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제대로 아는 척도 인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몰려서 죽을까 봐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죠. 그렇게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영적인 진리가 참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목회하시면 이 교회 큰일 나겠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목회하고 누가 와서 가르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심겨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거부당하고 숨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비추이게 되고 그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22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똑같은 단어를 이 씨 뿌린 비유를 마치는 4장 9절 마지막 단어에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삼간다라는 말은 이것 역시 오감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듣는 것에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서 주목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간절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귀가 있잖아요.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귀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려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할 뿐이에요. 들을 귀는 있지만 그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라. 주목하여 보라. 그 말씀을 헤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목하여 듣고 보고 마음으로 헤아릴 때에 오늘 본문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더 받을 것이다. 25절에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심겨지고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예요. 우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내게 있다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맛집 잘 알고 있으면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거기 가자고 내가 먹어봤는데 좋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너무너무 좋은 그 마음으로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친구한테 사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다닐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은 총각들이 더 많았고요. 제가 월요일 날 주말부로 대학원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딸 봐라 하고 딸 이렇게 폴더폰 열어가지고 사진 보여주고 아빠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짜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다. 얼마나 그걸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근데 저는 몰랐지만 그 기쁨,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로 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자라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쯤 이야기하고 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잘해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전거될까?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땅에 뿌려놓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매일매일 관찰하지만 이게 땅속에서 씨가 자라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식물을 키우시다가 보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이제 새로 심기도 하고 삽목을 하기도 하고 잎을 꽂아두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하시는데 사실 매일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는 있는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몇 달이 지나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다가 잠깐 좀 며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 쓱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와 있는 거죠. 그 며칠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그러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자라나는 것 같지 않지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고도 필요하지만 내 수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성장의 본질은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라나는 씨 비유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기 보면에 스스로라고 그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스스로 자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농부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지나고 있지만 그 씨앗 뿌려진 씨앗은 스스로 역사하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부흥의 시대를 살고 영적인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부흥을 주셨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더니 열심히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인지상정이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잘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답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렇다.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그렇다. 아니면 주일학교 시스템이 참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부흥한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 때문에 부흥하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될까? 저런 교회 저런 분이 왜 될까 싶은데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개인주의자, 자기밖에 모르고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 그 비밀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삼손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스려 가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구가 된 우리가 스스로 높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 주님,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도 잘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묵묵히 이 자리에 저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십시오.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살아낼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들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귀중한 것일수록 빨리 결과를 못 봅니다. 빨리 결과를 보는 것은 빨리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매일매일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성경 하루 이틀 더 읽는다고 내 신앙이 확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성경 1독, 2독, 3독 한다고 갑자기 내가 막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1년씩, 2년씩, 10년씩, 20년씩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자세,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묵묵히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다고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반대로 하루 이틀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성경 안 읽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끊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왜냐? 살아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또 다른 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천천히 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겨자씨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비교해서 말할까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속성은 이 자라나는 정도가 깜짝 놀랄 만큼 자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겨자씨가 실제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농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씨앗들 중에서는 가장 작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작습니다. 소위 성지순례 예전에 막 다녀오신 분들이 씨앗을 이렇게 나눠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다녀오신 분들이 씨앗을 3개씩 이렇게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씨앗 붙들고 이렇게 작았구나 하고 성경책에 다 끼워놨는데 그 길로 못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아마 어디 떨어지고 사라졌겠죠. 그래서 참 작았던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씨앗이요 딱 심겨지고 나면 몇 주 만에 3m에서 4m까지 자랍니다. 이게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풀이거든요. 그래서 막 자라서 순식간에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씨앗을 보았을 때, 그 작은 출발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에게 이걸로 뭘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구유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의 왕의 이야기인데 정말 초라한 출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갈릴리 시골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은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골 깡시골에서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걸 따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되게 잘생겼고 맨날 하얀 옷 입고 머리도 길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땡볕에서 집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제 30인데 당신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도 않고 풍채도 모양도 그냥 사가 보였어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출발이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고, 또 300년이 지나서 보니까 당시 알려졌던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씨앗들이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가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평생 햇볕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폭발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핵심은요, 어떤 결과가, 어떤 노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내 속에서 생명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만 확인하면서 오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때로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 붙잡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